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가오시는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자라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히 못 봐서 놔뒀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보고 갖고 왔습니다. 물론 원고 없이도 설교를 한 4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원고 없이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매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또 함께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그냥 또 생각나는 대로 설교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신뢰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나갔다가 왔습니다. 지난 봄부터 장마 전까지 참 굉장히 가물었죠. 텃밭에 조금 이렇게 텃밭에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했는데 가물니까 자라질 않아요. 자라나질 않아가지고 정말 그 볼품이 너무 없었는데 비가 내리니까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파릇파릇하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농작물을 심었는데 자라지 않으면 참 보통 걱정거리가 아니죠.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작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자라야 돼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라는 것, 자라야 됩니다. 복음이 자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복음이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심겨지면 그게 이제 발아해서 싹이 터서 싹이 트면 그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만 열매를 맺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열매를 맺으려면 자라야 됩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믿음의 자라는 우리가 목표하는 데가 어디냐, 그죠? 바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를 전파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그리고 그것을 각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게 하기 위함이에요. 완전하다, 완전함.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겠어요? 여기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가장 완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을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이게 닮다, 같아진다, 라이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존재를 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라이크 니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자라나서 열매도 맺고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닮았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닮아요? 자식이 부모를 닮죠?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닮았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면 살아가는 삶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고요, 안 달라지고요?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다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라나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첫 번째는 신령한 지혜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가 자라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왜 좋은 소식이냐 말이에요. 왜 이게 복된 소식이냐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이 바로, 들려준 말씀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로 태어나죠. 중생했다, 거듭났다, 두 번째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위에서부터 태어났다,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걸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자, 태어났어요. 내가 50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태어났으면 영적으로는 뭐예요? 아기예요, 아기. 육체적인 나이는 50살이 됐고, 육체적인 나이는 60살이 됐고, 70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그때가 애기야, 아기 상태. 그러면 여러분, 아기 상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기 상태로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자라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 복음 안에서 새로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자라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채우게 하시고, 그랬죠. 채우게 하시고, 채워진다. 이게 자라난다고 하는 표현하고 조금 다르지만,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이게 자라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신령한 지혜 그리고 총명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말은, 지혜, 진짜 지혜가 뭐냐? 잠언 보면, 잠언 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진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무슨 지혜라고 그랬죠?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혜가 뭐냐 말이에요. 신령한 지혜가. 9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신령한 지혜, 여러분 지혜, 이 세상에 지혜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지혜도 있죠. 살아가다 보면 삶의 지혜가 생겨요. 근데 그거는 신령한 지혜가 아니야. 그냥 삶의 지혜죠. 신령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신령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령하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으면 우리도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신령한 지혜예요. 이 땅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신령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계속 자라나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 신령한 지혜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지식이 자라야 돼요. 신령한 지혜가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부모는 뭐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작은 걸 가르쳐주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주면서 이렇게 받아먹으면서 엄마라고 한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이게 뭐야? 맘마야, 맘마. 이렇게 뭘 자꾸 가르쳐주려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자라나면 하나하나 배워나가는데,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8년에 이런 책을 썼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뭘 배워요? 유치원 안 다녀서 모르죠? 나도 유치원 안 다녀서 몰라요. 근데 뭘 배우느냐?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정정당당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놓아라. 내가 어지럽힌 것은 내가 깨끗이 치워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우죠.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고 손대지 말아라.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또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이런 것들 다 유치원에서 배워요. 자, 여러분 유치원에서 다 배웠는데 그대로 살아가죠? 예? 그대로 못 살아요. 그대로 안 살아. 여러분 이게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바르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배운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배웠지만 실천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로 배우잖아요. 근데 머리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은 가슴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죠.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하죠? 네? 왜 대답이 시원찮아?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했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죠. 내가 아프면 내가 그냥 조금만 아파도 가시에 찔려도 어디에 그냥 조금만 다쳐도 얼마나 그냥 아프다고 그거를 치료하려고 애쓰고 막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파도 그러죠? 네? 다른 사람이 아프면 어때요? 아유 뭐 그까짓 걸 갖고 그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 그것을 실천하기까지 평생이 걸립니다. 평생이 걸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야 된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안다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손과 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37절인데,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무엇같이 하라? 누구처럼 하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받는 사람을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너도 하라는 거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받는 사람 어떻게 도와줬어요? 그 얻어맞아갖고 상처나고, 그죠? 그렇게 된 몸을 치료해 주잖아요. 치료해 주는데 치료만 해준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여관으로 가서 여관에 묵으면서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이 있으니까 가야 되는데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잖아.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지식이 자라야 된다. 아는 것이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다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이 말이 뭐냐면 그냥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이 아는 것을 가리켜서 안다, 야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 야다. 우리의 모습을 속속들이 모르는 것이 없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정신 상태가 어떤지, 영적 상태가 어떤지, 몸 상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지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이것을 야다라고 얘기해요. 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식이 자라나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속속들이 정말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는 모습까지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속속들이 다 아시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속속들이 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는 게 뭐예요? 식구잖아. 식구는 뭐예요? 함께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야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다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속속들이 다 하는 그런 정말 것으로 우리의 아는 것, 지식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씨앗을 파종하면 땅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고, 또 돌밭에 떨어진 씨도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도 있잖아요. 어떤 땅이 열매를 맺죠? 좋은 땅에 떨어진 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여러분, 씨앗을 발하는데 이 땅이 땅심이 있어서 그것을 키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키워내는 거예요. 길가는요, 땅심이, 길러낼 땅심이 없어. 돌밭은요, 땅심이 약해.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가시떨기는
그 힘이 있어도 가시가 막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땅이래야만이 땅심이 있어서 그 열매를 키워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되잖아. 커야 되잖아요. 그 크기 위해서는 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그 영광의 힘을 따라, 영광의 힘을 따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11절 중반절에 보면 11절 중반절에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의 힘에서 오는 모든 능력이 있을 때 능하게 되고, 그 힘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라날 때에, 그럴 때 3절 마지막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모든 힘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뭐요? 견딤과 또요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자라날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화단에다가 해바라기를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해바라기 씨를 아주 엄청나게 많이 심었어요. 지난번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엄청나게 불은 며칠 동안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서 있었던 해바라기는 꼿꼿하게 그래도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라지 못한 해바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봤어요?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랄 수 있는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 그래야 여기 보니까 1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역경이나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다 참아낼 수 있는데, 어떻게 참아내요? 기쁨으로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것은 땅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심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라날 때, 그럴 때에 이게 어떤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견뎌낼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뿌리를 깊이 내릴 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13절 말씀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죄값을 대신 지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가리켜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속에 들어갔으면 그냥 그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상태로, 아기 상태로 그냥 있다가 주님 맞이하면 돼요? 아기니까 더 귀여워하고 이뻐하겠죠? 아니야. 여러분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라나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든 신령한 지혜로 자라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속속들이 다 아는 것, 지식이 자라나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나서 어떤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아주 주님 앞에 딱 뿌리를 내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여러분이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하나님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속속들이 다 아는 하나님 지식이 자라게 하시고, 또 뿌리를 굳건하게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